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문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이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 땅에서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이제 벌써 1년이 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 삶이 이제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우리 삶에 대한 불안이 모든 곳곳에서 이제 터져 나오고 그것이 정말 조그만 일에도 서로 견디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이런 불안은 어떻게 보면 어제 온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7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농지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인간의 불안정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들이 발생하면서 인간의 불안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특별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 급속한 아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정보통신 기술은 그 속성상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라인에서 더불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인구 구조와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핵가족 또 핵인간 뭐 이런 문제와 서로 관련이 돼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점점 소멸되어가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의지할 데가 없고 서로 더불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정말 외로워지고 또 불안 심리가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 삶이 각기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질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모여야만 사업이 되는 뭐 이를테면 관광업이라든지 뭐 음식업이라든지 또 무슨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운동 경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흩어져 살면서 그런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과 정말 서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느 임상보고에 의하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급증했다. 그래서 병원의 환자들이 30% 이상 늘었다. 이런 통계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 구조 또 염려의 구조가 이것이 금년도에 지난 한 해 동안 일어선 코로나 현상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우리 삶의 구조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안성의 시대, 불안전성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삶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벌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일들을 시작해서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만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그런 집착, 그런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파멸되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집착하는 것이,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모든 고난이 거기서부터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사당동 집에서 살다가 서대문에 있는 처가로 옮겨서 살게 됐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지방에 기관장으로 가시면서 저 아내 보고 자녀들 좀 맡아서 당분간 좀 있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이제 전세를 내고 가게 되니까 전세돈이 얼마간 이제 생기잖아요. 그 당시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직전이라 굉장히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맡겨놓기가 조금 금리가 많이 뛰고 이래서 불안정해서 조금 주식을 사놓으면, 제가 그 당시에 경제 정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사놓으면은 그런대로 뭐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돈을 주식에다 넣었습니다. 주식에 넣고 나니까 하루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가 주식 시세를 보는데 매일 4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돈이
붙는 겁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는데 한 7, 80만 원 좀, 100만 원 조금 못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이 돈 100만 원 정도인데 매일 40만 원, 50만 원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어느 날은 또 40만 원, 50만 원이 돈이 빠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돈이 많이 빠질 때는 불안해서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더니 내가 바로 그 덫에 걸렸구나.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돈은 지금 주식이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그냥 전부 팔았습니다. 돈이 절반이 날아가는데 정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도와주셔서 겨우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됐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름을 내볼까, 어떻게 하면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좀 가볼까 하는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척 중에 젊은 사람이 돈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아주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건설업을 한다고 하더니 한 3, 4년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형님 제가 지방에서 정치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군수를 한번 하고 뭐 나중에 형편되면 국회의원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에다 대고 30분 동안 호통을 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례들을 낱낱이 30분 동안 아주 설교를 하다시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이 제 얘기를 듣고 정치를 안 하게 망정이지, 그 선거구에서 나중에 부정사건이 발생하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개입했으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에 욕심을 부릴 때 우리가 그런 정말 염려라고 하는 그런 덫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부분이 별 근거가 없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웰치라고요. 미국 초대 감리교회 감독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우리 감리교회 아주 훌륭한 거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101세가 되셨는데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100세가 넘으시는데 앞으로 사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31년 전에 목회에서 은퇴를 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40년 정도 했는데 30에서 70까지 한 40년을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자기가 목회를 정말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알지만은 자기는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세월을.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10%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저는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근거가 없는 불안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때 근심 걱정하게 되면 마음의 무기력, 두려움, 실패감, 막막함 이런 그런 감정이 휩싸이게 되고요. 두뇌가 그렇게 되면 경직돼서 사고장애로 나타납니다. 뭘 생각을 잘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되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염려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고 머리가 꽉 차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염려는 육체적으로 소화불량으로 나타나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지어 저혈압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혈압은 이런 염려나 저혈압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증상입니다. 맥박이 불안정해지고 심근경색이 유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가 마른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안과 경직성으로 일 자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 염려하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게 되고 정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믿음에 의심을 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무서운 질병에 늘 휩싸여 있는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염려를 맡기라고 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외롭게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이 혼란스럽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네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를 두시면서 내가 저 하찮은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너희들 내가 그냥 내버려 둘까 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날 도와주고 내가 든든한 백이 있으면은, 너 함께 하는 사람 있으면은 염려가 안 되거나 덜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염려는 대부분이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염려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명철, 네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것이 멋져 보이지만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살아간다,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전도할 때 쓰는 도구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월드 CCC 세계 대학생 선교에서 1950년대에 개발한 사형리 Four Principle Laws라고 하는 사형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 Four Spiritual Laws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전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쪽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두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모든 걸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 틀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왕자를 피워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된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당신이 해당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해서 오른쪽이라고 답변해야만 그 다음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죄에 빠져서 내 힘과 방법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짐을 자신이 맡는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주시고 지극히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과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 성경은 맨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기 아들들, 자녀들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낳아서 길러보셨죠? 자기 아이가 힘들어하고 혼들하고 방황하고 어려운 위험에 빠졌을 때 그걸 보고 너 빨리 일어나, 잘해서 잘해봐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했는지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염려를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아쉽고 힘들 때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큰 염려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비싼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라고, 간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고 하면 간구는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 청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아쉬울 때, 힘들 때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기도는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백신이라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하면은 질병이 와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아무런 파고가 몰려와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읽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7절에서 9절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볼 때 비슷비슷하게
나에게 보이는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겁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있으면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고 내가 틀림없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문 두드리는 거야.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준.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악인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 그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자로 인도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부패 방지 시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동안의 환경 유착, 정치의 부패, 기업 부패, 공무원들 부패가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망치고 경제 구조가 아주 취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IMF라는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현상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나라를 다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으로 부패 방지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실무 책임자입니다.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 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일을 제가 국무총실에 있을 때 그걸 맡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는데 정부는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20분 동안 아파트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돌고 10분 동안 샤워하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의 80%는 업무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가서 일요일이라는 것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 노트를 양쪽을 펴놓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생각나는 생각을 다 받았었습니다. 3장, 4장씩 썼어요. 매일.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그래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그날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세월을 제가 그렇게 고위공무원으로서 국가경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김하중 대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김하중 대사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직장선교 활동을 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김하중 대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김하중 대사님이 주중대사를 6년 반 하셨거든요. 최장수. 그 당시에 중국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똑같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주셔서 그걸 다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받았었던 것을 일부를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상과 하원 두 권으로 엮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 책 읽어보면은 정말로 거짓말 같은 사실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고위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받아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한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야,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사무실 가서 일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회의를 주재할 때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라고 했어요. 큰 문제들,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기 상사가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정말 비명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자, 그런데 정말로 좋은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기도와 간구로 죄송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는데 제가 기도와 간구를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기도는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뒤늦게 목회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하는 모든 설교가 됐건 성경 공부가 됐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오늘날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금년도 연말쯤 되면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러면은 가을쯤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되면은 우리 삶에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할 백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일생 동안 정말 거기에 정말 내 인생을 그다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멋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수요를 책임지시고 너희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백신의 선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